오늘은 창세기 20장 제가 읽겠습니다.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방으로 이사하여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우거하며 그 안에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보내어 사라를 취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취한 이 여인을 인하여 네가 죽으리니 그가 남의 아내임이니라.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아니한 고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더러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.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않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못하게 함이 이 까닭이니라.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. 그는 선지자라.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려니 네가 살렸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정령 죽을 줄 알지니라. 아비멜렉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신복을 불러 그 일을 다 말하여 들리매 그 사람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.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리 하느냐. 내가 무슨 죄를 네게 범하였건대 네가 나와 내 나라로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. 네가 합당치 않은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의견으로 이렇게 하였느냐. 아브라함이 가로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를 인하여 사람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실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처가 되었음이니라. 하나님이 나로 내 아비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.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으노라.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노비를 취하여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 안에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너 보기에 좋은 대로 거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네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네 수치를 풀게 하였노니 네 일이 다 선히 해결되었느니라.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루어서 생산케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 왕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영구로 아비멜렉의 집 모든 태를 다치셨음이더라.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건구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. 여기까지. 우리가 창세기 20장 앞에 17장 18장에 가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셔가지고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 말씀을 하세요. 이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자기가 씨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여튼 하나님은 그때마다 이렇게 오셔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끌어주셨는데 17장 18장에 이렇게 와서 하나님이 네 아내를 통해서 네 아내 사라에게 정령 아들이 있으리라. 내년 이맘때에 기한도 말씀하셨죠. 내년 이맘때에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. 그 이야기를 그 말씀을 이렇게 이제 하시고 지금 이제 20장이고 21장에 가면 그 말씀대로 사라가 잉태했고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을 이삭이라 이제 그래 하는데 그 이 20장은 이 그 가운데 있는 장인데 이제 가운데 있는 사건인데 이 아브라함이 남방으로 이사를 했어요. 뭐 목축업자들이니까 양을 키우는 사람들은 그 농업하는 것처럼 이렇게 정착되어 살지 않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점점 옮겨 다니는데 남방으로 이렇게 가니까 그랄이라는 곳이 있어요. 그랄. 그래서 여기 그랄 왕 아비멜렉이 나오는데 이
그 그랄에 가서 이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자기 누이라 했으므로 사람들이 이제 아브라함이 안에 사라를 데리고 다니는데 누구냐고 이렇게 소개를 이렇게 해달라 그러니까 이는 내 누이라고. 그 뒤에 보니까 이복 누이에요. 이복 누이니까 아버지 데라가 작은 마누라 하나 더 있는 거죠. 그러니까 데라의 그 둘째 아내에게서 이 사라가 나왔어요, 보니까. 근데 이제 뭐 그 당시에는 이제 이 이복 누이인데도 그렇게 또 결혼을 해서 이렇게 이제 처가 됐어요, 사라가. 그래서 이제 실제로 동생이죠. 뭐 이복 누이지만 뭐 친동생이죠.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사라 보고 내 누이라고 해라 어디 가거든. 그렇게 이제 했는데 이 거랄에 와 보니까 이 뒤에 나오지만 아브라함에게 그 와서 이렇게 보니까 이곳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것이 없는 걸 이렇게 보면서 이 아내를 그 사람들한테 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되죠. 그 이제 사람들이 이 아내라고 하면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 갈까봐, 자기를 죽일까봐 이제 두려웠죠.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소개를 하니까 이 어떻게 거랄 왕 아비멜렉이 이 사라를 자기 아내로 맞으려고 이렇게 데려가는데, 제가 참 이 성경을 좀 뭐랄까 이해가 조금 안 되는 이유가, 지금 이 18장 이 아브라함의 나이가 지금 100살이 다 돼가고 있고, 사라는 90살이 지금 다 돼가고 있거든요. 이 20장에 와서, 바로 이제 이 21장에 와서 사라가 아들을 낳으니까 90살이 낳았는데, 뭐 이쯤이면은 사라가 한 8세나 한 그쯤 이렇게 왔는데, 지금 어떻게 그런 사람인데 뭐 얼마나 이렇게 아름다운지 잘 모르겠지만, 얼마나 피부 관리를 잘했는지 잘 모르겠지만, 이 거랄 왕 아비멜렉이 분명히 성경에 우리가 그 17장 18장에서 늙었다고 표현이 나오거든요. 이 사라가 웃는 이유가, 내가 늙었거늘, 그 이야기를 18장 13절에 보면 사라가 왜 웃느냐 그러니까, 사라가 웃으며 이러기를 내가 늙었거늘, 분명히 늙었어요. 늙어서 그 생산이 끊어질 정도로 그런 어떤 상황인데도 이 거랄 왕 아비멜렉이, 모르겠어요, 이 당시 소돔 고모라처럼 음란한 도시였는지, 그래서 막 외부에서 새로운 사람이 오면 막 누구든지 이렇게 막 그런 분위기인지 잘 모르겠지만, 하여튼 이 거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하게 됐어요. 자, 근데 이 이야기 속에서 무슨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냐면,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셔가지고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자식을 낳게 해서,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. 지금 하나님의 이 원대한 계획, 복음의 계획은 이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보내어서 인류를 이 죄에서 구원하는, 멸망에서 구원하는 그 구원의 계획을 지금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중인데, 우리가 이 성경을 이렇게 장시부터 쭉 보면 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되잖아요. 그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이 몸을 입고 이 육체로 이 땅에 이렇게 오셔서 우리를 구속해 주셔야 되고,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되고, 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야 되고, 이제 그 복음을 이루셔야 되는데, 그 예수님이 오시는 그 통로가 지금 아브라함이에요.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,
또 다윗의 시를 통해서 이렇게 그 통로가 있는데 이제 이 그리스도의 세계, 이 복음의 세계를 방해하는 어떤 무리를 우리가 성경에 보면 적 그리스도라 그래요. 적 그리스도. 요한일서에 보면 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나오는데, 여러분 적 그리스도는 어떤 자들이냐 하면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자들. 그게 이제 딱 핵심이에요. 성경에 보면. 그래서 적 그리스도의 영은 예수님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육체로 오신 걸 인정하지 않는 영, 시인하지 않는 영을 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요한일서에 표현하고 있는데, 우리가 이제 여기서 적 그리스도라는 말이 있잖아요. 여기서 적자가 영어로 이렇게 보면 안티라 그래요. 안티크라이스트. 이 안티라는 말은 안티를 영어로 적이라고 붙였는데, 제가 이제 안티라는 단어를 이렇게 내가 아는 단어가 있나 싶어서 이렇게 보니까 그 안티바이오틱 그러면 항생제라 이게 항생제. 그러니까 그 바이러스나 그 균들을 죽이는 그 개념을 가지고 이게 항생제에서는 안티라는 단위를 똑같은 안티인데 번역할 때 우리나라에서 항자를 썼고, 이 신앙에서는 성경에서는 적자를 썼죠. 두 개 다 이제 대적하는, 상대를 저항하고 대적하는 그런 어떤 단어가 안티인데, 또 이제 최근에 제가 우리가 항체라는 말이 있잖아요. 그 사람의 몸에 사람의 이 몸은 이 면역 시스템이 잘 돼 있죠. 면역이라는 건 적이 들어왔을 때 그 적을 이렇게 식별해서 그 적을 죽이는 그런 시스템이 우리 몸에 잘 돼 있는 그걸 이제 면역 시스템이라고 하는데, 우리 몸은 외부에서 어떤 균이나 어떤 이상한 물질이 이렇게 들어오면 그 상대를 이렇게 식별을 해요. 너 누구니? 물어봐가지고 답을 잘 못하면 저럼 밖에서 들어온 이 물질이구나, 적이구나, 이렇게 해가지고 상대를 그 적으로 이렇게 이제 판명해서 적으로 판명이 되면 바로 공격을 하죠. 공격을 해서 그걸 이렇게 삼켜서 죽이는데, 그래서 그걸 이제 죽인 다음에 이 사람의 이 면역 시스템 안에서는 항체가 만들어져요. 그 적에 대한 내가 죽인 물질에 대해서 항체가 만들어져요. 그래서 다음에는 또 그런 놈이 또 들어오면 그때는 바로 알아요. 그냥 알아가지고 바로 이 항체를 생산해가지고 바로 죽여버리죠. 그래서 우리 몸은 한 번 들어와서 이겼던, 한 번 들어와서 한번 싸워봤던 그 적에 대해서는 이 항체를 만들 수 있는 그 기억이 돼 있죠. 최근에 이제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지금 코로나 시대가 이번에 우리가 뉴스를 보니까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에 이제 걸렸는데 72시간 만에 3일 만에 다 나섰다고 이제 퇴원을 했는데, 도대체 어떻게 해서 빨리 나왔냐 보니까 이 트럼프가 맞았던 주사 약이 항체예요. 항체. 이게 코로나에 걸려서 나은 사람들의 몸에서 추출한 항체. 이게 코로나에 걸렸는데 그걸 이긴 사람들이 있어요. 몸이.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기면 그 사람 몸 안에 항체가 만들어지거든요. 그래서 그 항체를 끄집어내 가지고 그걸 약으로 만들어 놓은. 그래서 이제 우리가 코로나는 좀 까다로운 병인 게, 이 코로나가 한 가지로 딱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모양을 이렇게 자꾸 바꾸어서
코로나 A, 코로나 B 이렇게 이 여러 변이를 일으켜요, 이놈이. 그래서 그 트럼프가 맞은 그 약도 한 가지 항체가 아니고 항체 복합체. 이렇게 요놈 A, B, C, D 여러 가지 그 항체를 다 모아놓은 거예요. 이 항체가 이렇게.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맞으니까 그놈이 A든 B든 C든 이게 이제 다 잡아버린 거죠. 그래가지고 이제 다 맞았다고 그러면서 탁 나와서 지금 뭐 선거 운동한다고 이제 또 나왔는데, 이 항체죠, 항체. 항체라는 건, 항체를 가졌다는 건, 항체라는 건 적과의 싸움에서 이겼을 때, 이기고 형성된 게 항체예요. 그래서, 참 좋은 거죠.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이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타겟으로 다른 것하고 안 싸우고 그리스도를 죽이려고,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지 못하도록 이 그리스도의 이 세계를 차단시키려고. 그래서 그리스도는 그냥 하나님 옆에 그냥 하나님 아들로 존재해 계시는 분이 아니고, 그분은 반드시 이 땅에 육체로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반드시 그분은 우리 사람처럼 이 땅에 오셔야 돼요. 근데 그 오는 통로를 이 사단은, 적그리스도는 차단하기 위한 그런 시도를 성경에서 우리가 많이 이렇게 볼 수 있는데, 예를 들어서 그 유다의 그 아들 엘과 오난이 형이 죽으니까 이제 동생이 이제 그 아내를 다말을 이렇게 맞았는데 씨를 주지 않죠. 씨를 이렇게 버리게 하고, 또 그래 하나님이 애를 죽이니까 그 오난도 또 그렇게 해버리고. 그래서 어떤 대를, 아브라함의 그 씨의 대를 잊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그 계략들이 있었고, 또 뒤에 보면 그 아하시아의 모친 그 아달랴, 아하시아가 전쟁에서 죽자 이 아달랴가 왕의 씨라면 자기 손자들인데 왕의 씨를 진미를 하려고 이 아달랴가 마음을 먹죠. 흉악한 마음이죠. 친할머니가 자기 아들 죽으니까 손주들까지 다 죽여버리려고, 그래 실제로 어떤 거 다 죽였는데 하나 남았죠. 요아스라고 하나 남았는데, 거기도 보면 우리가 이 좀 성경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 이 그리스도의 대를 끊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움직임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데, 지금 이 창세기 20장도 그런 대목 중에 하나인데,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 몸을 통해서, 지금 거기서 나온 이삭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지금 계보를 이어가고 있는데, 지금 하나님은 약속하셨죠. 말씀하셨죠. 내가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을 주겠다. 네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거다. 말씀하셨는데, 지금 21장에 그 아들 이삭을 낳기 바로 직전에 일어난 사건인데, 아브라함이 이렇게 그랄에 갔는데 그랄 왕 이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하게 되죠. 아브라함도 그 사람들이 두려웠고, 그러면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, 이것도 속인 거죠. 뭐 진실을 감추었으니까.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뭐 사람은, 저는 이렇게 생각, 아브라함도 사람이니까 상대방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이 아브라함도 겁나니까 이게 자기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거짓말을 좀 친 건데, 이제 급한 건 제가 볼 때 하나님이에요.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세기 17장 18장에서 내가 네 아내 사라에게 자식을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, 지금 그 중간에 그랄왕 아비멜렉이 지금 사라를 취하는 지금 이 사건이 집 끼어 들어왔으니까 이 하나님이 급하죠. 까다음에 만약에 사라를 아비멜렉이 취해버리면
이게 지금 아브라함의 씨가 안 되잖아요. 갖다가 뭐 아비멜렉의 씨가 지금 나올 판이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시더라고요. 하나님이 이 아비멜렉에게 이렇게 나타나셔가지고 현몽하셔가지고 네가 취한 이 여인을 인하여 네가 죽으리니 그가 남의 아내다.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 내가 이 뭐 잘못한 게 있냐 그러면서 저가 누이라고 하니까 내가 취했고, 그래서 나도 좀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도 너를 막아서 범죄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다. 그러면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.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 집이 다 죽을 줄 알아라. 그래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너 왜 그랬냐? 그러니까 두려워서 그랬다. 이런 생각이 있어서 그랬다. 그리고 실제로 내 이복 누이였다.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뭐 많은 재물을 주고 또 사라에게도 이 은천개를 이렇게 하여튼 아브라함에게 주면서 네 수치가 풀렸다. 그러면서 이제 돌려보내는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생산케 하셨으므로 이게 기간이 있었나 봐요. 그래서 이 사라를 취한 그날부터 아비멜렉의 집에 아비멜렉의 아내나 여종이나 이 생산 애를 못 넣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집 모든 태를 닫아버린 그런 재앙이 왔는데 이 아브라함이 기도하면서 이제 그게 이렇게 풀린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그 일 이후에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사라를 건구하셨고 또 말씀하신 기한에 내년 이맘때에 그랬는데 꼭 그 기한에 맞춰서 이 사라가 아들을 이렇게 낳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이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제가 이 20장에 이렇게 뭐 적그리스도라는 말은 없지만 항상 그 하나님의 이 세계에 그 적이 되는 원수가 되는 마귀가 사단이 존재하고 또 이 그리스도의 이 복음, 그리스도의 세계를 타켓으로 그 그리스도의 세계를 깨뜨리려고 무너뜨리려고 이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위해서 이 적그리스도라는 이 세계가 이렇게 그런 존재가 역사하고 있죠.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그 적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들 이렇게 뭐 데살로니가서나 그 악한 자의 임함은 또 불법한 자, 불법의 아들 이런 자들이 나타나서 이 그리스도의 일들을 막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이 창세기 20장을 이렇게 보면서 이 일이 이 사건하고 오늘 우리 시대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복음을 이제 이루셨고 이제 남은 건 이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을 땅끝까지 이제 전파하는 일이 남았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 일로 이제 이 성경은 마무리가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제가 이걸 보니까 아브라함도 사람이니까 어떤 어떤 환경에서 뭐 거짓말도 하고 두려워서 사람들이 두려워서 뭐 이렇게 속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런 그 사건이 이렇게 드는데 뭐랄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복음의 계획 안에 있는 사람이잖아요. 하나님의 이 복음의 계획 안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들어있으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지키셔야 되고 또 하나님이 이들에게 하셨던 아브라함은 지키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친히 아브라함이 뭐 뒤집어졌든 어떻든 간에 하나님은 당신이 하셨던 말을 친히 지키시고 이루시고 그래서 당신의 말씀대로
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서 이삭이 태어나는 이 일을 이루시고 마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은 사람과 상관없죠. 사람이 어떠하든지 간에, 이 아브라함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당신의 말을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죠. 네가 좀 그때 거짓말 안 했으면 내 말이 이루어졌을 텐데, 그렇게 안 하시고, 아브라함이 뭐 그때 뭐 두려웠던지, 그래서 뭐 딴소리 했던지, 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해서 그냥 사라를 빼앗겼던지, 어떤지 간에 하나님은 친히 당신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시구나. 그래서 참 어찌 보면 감사하죠. 하나님 만약에 사람한테 기대를 걸고 네가 좀 똑바로 했더라면 내가 거짓말쟁이 안 될 텐데 막 이 복음이 이렇게 안 하시고 우리를 기대시는 게 아니고, 하나님은 홀로 스스로 계신 분이라서 그분은 스스로 얼마든지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구나. 그게 참 감사하고, 또 우리가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일이 지금 이 남아있는 그리스도의 일인데, 이 일도 막 우리 보고 막 그걸 막 어떤 책임을,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,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시고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도록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고, 지금 이제 이 성경에 보면 불법의 사람들이 나타났다.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시대에 나타났으니까, 이게 어느 시대고 항상 이 불법의 사람, 이 적그리스도의 이런 존재들이 항상 그 세력이 존재한 거예요, 보면. 근데 그 세력을 이렇게 막는 자, 제가 이 막는 자는 성경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성령이라고 생각이 드는데, 이 불법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이렇게 막을 수 있는 그 막는 자가 있어서 저의 때에 저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이렇게 막고 있는 거예요. 때를 맞추려고. 그러다가 이제 이 막는 자가 거기서 이렇게 옮기워지면, 막는 자가 옮기워진다는 게, 제가 이렇게 우리가 성경의 흐름으로 볼 때 휴거 같은, 이 성령과 믿는 자들이 이렇게 들림받아서 옮기워지면 이제 저 불법의 사람들을, 불법의 자들을 막을 수 있는 세력이 없으니까 그들이 바로 자기들의 날개를 펴서 자기들의 일을 하는 거죠. 그래서 불법한 자가 하나님의, 이스라엘의 하나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막 그런 이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. 그리고 아마 계시록에 있는 일들처럼 막 이제 나타나는 건데, 그래서 제가 이 적그리스도 막는 자들, 그리스도의 세계를 가로막는 이 세력이 있지만, 하나님은 그들 세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다 이루시고,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는 이제 마지막 그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면서, 이 땅에 강림해 오시면서 그 불법의 사람들을 이 예수님이 이 말씀으로 그들을 죽이시고 그들을 패하시고 그 세력들을 이렇게 제거하시는 그 이야기로 성경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더라고요. 그래서 이 창세기 20장은 그 17장과 21장 사이에서 이 사단이 한번 역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흐트리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려고 이 사단이 한번 이렇게 요동치는 그런 이렇게 장인데, 하나님이 모든 그 사단의 대적들의 반대를 다 이기시죠. 결국은 하나님 다 이루시고 이기는 걸 이렇게 볼 수 있더라고요.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